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워처팝 169강 부흥은 지금인가? AI와 성경을 다시 쓰는 것. 그래서 저희가 부흥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부분의 일부분이죠. 역사에서 종교가 정점을 찍기 전에 반드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참된 부흥을 앞서는 거짓된 부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AI와 성경을 다시 쓰는 것에 관해서 말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AI가 사람들의 생각을 어젠다를 향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AI를 이용해서 재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주 무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을 조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관해서 조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1750년이나 된 신약의 번역본의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티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티칸이 그들이 정확히 필요한 때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시리아어로 번역된 신약사본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략 13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서기관이 이 복음서를 가져다가 시리아어로 된 복음서를 가져다가 그걸 지웠어요. 이제 중세 사막에서는 양피지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피지에 써져 있는 글을 지운 다음에 다시 쓰고 지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작은 사본의 일부는 네 번째 문자적 증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문자적 증인이 4개나 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막에서, 그리고 또 지워진 이런 사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체 내용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마치 이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는 바티칸 사본도 있고 신의 사본도 있고 여기서 발견한 이것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발견한 게 그레고리 캐슬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자외선 사진 찍을 때 쓰는 그 빛을 이용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단에 세 번째 면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2번 지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 뭔가를 쓰고 지우고 또 이게 쓰고 지우는 그런 낙서장 비슷한 거였던 것이죠. 근데 이 자외선 사진 빛으로 이걸 UV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을 통해서 그동안 거기에 쓰여졌던 모든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문자적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천 개의 그 많은 증인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지 구덩이나 아니면 사막이나 아니면 낙서장으로 쓰였던 그런 사본에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참 한심한 일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에 동조를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바티칸 도서관에 있던 사본 중에서 그 쓰여져 있던 글자를 지우고 그 후에 다시 쓴 양피지 이거를 팔림세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종류의 양피지였던 것이죠. 이 사본의 일부는 이 구약 시리아 사본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이것은 역사서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 복음이 다른 문자로 이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들은 동쪽에서 온 서본도 다 무시하고요. 첫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본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무시했어요.
그게 이제 동쪽에서 온 역사적인 사본이 맞는데, 이 옛날에 낙서장으로나 쓰였던 이 쓰레기석에서 찾아낸 거, 실제로 쓰레기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에서 발견했거든요. 이런 쓰레기에 그들은, 이 한심한 이들은 그들의 신학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동화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신나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외전으로 향한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길이 뚫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런 길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도마의 복음서도 가져오자, 아니 마리아의 복음서도 가져오자, 바나바가 쓴 문서도 가져오자, 에녹이 쓴 문서도 가져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에녹의 책,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깨어있기를 바랍시다. 우리도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게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진도를 너무 빨리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정을 해야겠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항상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문맥은 그 문구가 들어있는 그 문장, 그 단락에만 들어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성경절을 골라서 거기서부터 쉬운 걸로 가지 않잖아요. 가장 직설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어려운 성경절이 그 가장 직설적인 성경 말씀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편지와 원고 1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온전한 것을 보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에 대해 대답해야 함을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이고 이 온전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벼운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임을 보았고 마음이 다시 순수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찌꺼기들을 태우는 불인 것임을 보았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이 품성의 도전장을 내밀고 가벼운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경이 숨겨진 책인 것을 보았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함을 보았다.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읽고 어떻게 이걸 사용했냐면 우리는 반드시 외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외경들을 읽고 그것을 내면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숨겨진 지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경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의 말씀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말씀이에요. 시대를 걸쳐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숨겨진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비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이제 여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숨겨진 책들을 연구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외경이란 소리인데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책이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책임을 보았다. 자, 그렇다면 외경이 우리를 마지막 날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하늘이 값싼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에 너무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함을 보았다. 나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을 우상이 있는 곳에 두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 그럼 외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외경이 숨겨진 책임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린 상태로 일을 진행하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인 여사께서는 이 순수하고 온전한 성경 말씀, 우리를 심판하고 성경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우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우상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들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외경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외경들이 숨겨진 책, 그러니까 가짜임을 알고 그것을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후자죠, 후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사단이 이런 가짜들을 들여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럴 때 지혜로운 자들은 이 가짜와 진짜를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경은 숨겨진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죠.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 문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th Instructor, 직역하자면 청소년 강사, 1872년 4월 1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리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로 둘러싸이시고 모든 다양한 상황에 놓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품성의 완벽한 정체성을 유지하셨다. 만일 일어났더라면 사람들의 주의를 그분께로 이끌었을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분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외경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어린 생활, 어렸을 때 유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인 여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그분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신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단 죄가 없이 자라나셨죠. 신약의 외경들은 성경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공상적인 이야기들로 채워 넣으려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외경들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러한 저자들은 놀라운 사건들과 기적들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특정 지으며 그분을 다른 어린이들과 구별시킨다. 그들은 가상의 이야기와 천박한 기적들을 그분께서 꾸미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몰상식하고 불필요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나타내고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복수의 행위와 짓궂은 장난들을 그분께서 하셨다고 하므로 그분의 품성을 거짓으로 드러낸다. 화인 여사께서 외경을 인정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자연적인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이러한 뜻없는 이야기들과 가상적인 사건들은 너무나도 다른 대조점을 드러낸다. 이것들은 그분의 품성과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소설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진리의 기초도 들어있지 않다. 여기에 묘사된 인물은 가상의 창작물일 뿐이다. 성경도 말하지 않고 드러난 진리도 여기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찾아가지고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책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바나바가 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신의 사본에는 굉장히 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바나바의 외경이 신의 사본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죠. 다른 모든 바티칸 문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교회는 자신들이 진정한 성경을 제공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들은 각 시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없애고 왜곡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사단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치명적인 독서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막 흥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태를 읽겠습니다. 예언의 신이 외경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가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녹의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마들의 이름이라든지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든지 악마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가 이 외경이랑은 전혀 상관할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외경이랑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구약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그런 무언가를 읽고 싶다면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 그것이 성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알고 읽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키피디아에서 에녹의 책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책은 악마와 네피림의 기원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것만 읽어도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일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는가? 왜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가 도덕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고요. 메시아의 천년기간 동안의 통치에 대한 예언적 설명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진실이 아주 많은 오류와 함께 한데 뭉쳐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이 와처,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주시자로 불리는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담겨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타락한 이 와처라는 천사가 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인 네필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에녹의 책은 응당 쓰레기통에 머물러야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천사들처럼 지낼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현대 여권들이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현대의 성경들은 모두 다 그 기초를 쓰레기 사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쓰레기 사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니까요. 만약에 지워졌다 다시 사용하고 지워졌다 다시 사용한 것만 쓰레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지울 때 왜 지우죠?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쓴 것 중에 멍청한 거,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를 지우는 거죠. 자, 그리고 에녹 책의 나머지 부분은 에녹이 받은 계시들, 그리고 그가 여행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늘에 방문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총 5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시자,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들의 책이 있어요. 책의 이 부분은 서양 학자들에 의하면 BC 4년이나 3년경에 써졌다고 합니다. 자, BC 4년이나 3년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에녹의 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미 여기에 멍청함이 있어요. 에녹은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70년 같은 거 보면 무드셀라가 홍수 후에도 50년이나 더 살았다고 그렇게 나올 정도니까요. 그 책은 많은 신학자들이 참 인용하기 좋아하는 책이죠. 근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무드셀라가 홍수 끝난 다음에 50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면 1년하고 17일 동안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연결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로 소위 지금 말하는 이제 다시 발견되었다는 그 사본이 있죠. 그 바티칸 도서관에서 그렇게 발견된 문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서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 다른 문서도 외경을 같이 함께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괜찮다는 외경, 그러니까 에녹의 책은 이런 온갖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본들을 기초로 두고 있는 성경들은 이 에녹의 책처럼 똑같은 헛소리들을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외경들은 항상 정경이 끝난 다음에,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한 몇백 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된 시점에서 외경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차가 한 몇백 년 정도 항상 존재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정경 같은 경우는 이미 1세기에 완성이 되었지만 외경 같은 경우들은 한 3, 4세기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연구해 봐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즐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한 게 이 외경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경 책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책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의 비유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하늘의 광채들의 책,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 보면 전 꼭 토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제 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헛소리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높여진 인간 존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단계에 이르른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자, 이 광채, 그러니까 영어로 luminary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면요. 세계 종교 의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말하는 연설자들 다 luminary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신 어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가 됐든 간에 luminary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월터 바이즈 박사님은 이 luminary라는 단어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일루미나티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천문학적 책에서 나오는 하늘의 존재들도 luminary라고 불립니다. 광채들. 근데 그들이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건 우상숭배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근데 할리우드 가셔서 거기 뭐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콘서트에 가서 어떻게 하죠? 손을 높이 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런 루미네리들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이목을 집중시키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관심을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좋은 책에 조화롭지 않다면 그것들이 응당 있어야 할 것인 쓰레기통에 넣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에녹의 편지서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루시퍼에 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부조와 선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1쪽.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한쪽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아담과 셋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은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가인에게 에녹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에녹의 책을 썼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그 빛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illuminary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책이 써져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생각 패턴, 똑같은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 성경들로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자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죠.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예, 이건 사실입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 뭐 인간의 여자와 함께 맺어져서 생산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새로 나온 성경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들도 완전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교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성경책은, 그러니까 온전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헛소리가 섞여 들어있으면 그걸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은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교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사본들을 거절해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폄하하려는 수백 개가 넘는 시도들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어로 된 성경 중에서 옛날 버전, 옛날에 나온 성경만이 이것을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나온 다음에 나온 모든 성경 버전들이 다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내 성경책에 과연 이러한 오류가 있어도 괜찮은 걸까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에녹의 책이란 걸 읽어서 마지막 날 사건들을 식별하고 구별하고자 하시는 분들, 만약에 마지막 날 사건들을 분별하고 싶으시다면 계시록이랑 다니엘서를 읽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체 왜 기어들어오고 있는가? 왜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이 반드시 성경 말씀과 조화롭게 되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짐승의 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갈 거고, 또 이제 매매에 관해서 제한과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고립이 점점 될 거고, 종교적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시민들 중 몇 명이나 이 일에 관여되어 있어야 하죠?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희가 이 모두가 감시될 수 있는 체계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까지도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조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생각 패턴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중세 카톨릭교회가 엄청난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고해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이 고해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이러한 특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떨었어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나 아니면 순교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한 협박 중에 주요 협박이 뭐였습니까? 니들 이렇게 고해성사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까지 다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신부한테 가가지고 저희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비밀들을 털어놓지를 않죠.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파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우리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는지 그 패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차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 남자가 저한테 니산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잠깐 멈췄는데 핸드폰을 딱 켜서 그 남자 핸드폰을 딱 켜서 보니까 거기 그 핸드폰에 뜨는 모든 광고들이 다 니산 자동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이제 뭔가를 살지 말지에 관해서 의논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살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하던 그 물건,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은 그 물건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감시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우리를 대항할 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법정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감시하려면 일단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선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Online for All, 모두를 위한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에까지 무료 온라인, 모두를 위한 온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온라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유튜브 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개인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내가 온라인으로 내는 비용이 한 달에 $50에서 $20로 줄었다. 내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내시는 인터넷 비용이 $49에서 $0로 줄었다. 내 인터넷 요금은 $90에서 $30로 줄었다. 온라인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21세기에 빠른 속도 인터넷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 이것은 필요성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모두를 위해서 이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미 우리는 1,80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에게 달마다 내는 인터넷 비용에서 $30를 절감해줬다. 매 달마다 $30를 인터넷 비용 $30를 줄여줬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총 요금이 $30가 되거나 아니면 $30 이하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getinternet.gov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해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참 친절해요. 그죠? 마치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 같습니다. 예, 뭔가가 붙어있지 않은 공짜는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넣는 미끼가 무료라고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긴 갈고리가 항상 걸려있죠. 그렇게 물고기는 식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2014년에 나왔는데요. 여기 줄거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에 나온 이야기 중에 굉장히 흥미로워요. 전에도 말했듯이 제수에서는 할리우드라는 극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런 일들에 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영화 줄거리를 보면요. 영화 속에 리치몬드 발렌타인이라는 이런 억만장자이자 자선가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두에게 무료로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심카드를 무료로 뿌리기로 합니다. 저희가 아까 본 영상에서 카밀라 해리슨이 자전거로 나왔나요? 뭐 스스로를 자전거로 비치도록 그렇게 보이고 있죠. 자, 줄거리 계속해서 보자면요. 발렌타인의 계획은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와줄 심카드로 이제 폭력을 유발하는 신호를 온 세상에 내보내서 인류 대부분을 죽이는 것을 통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멸종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지구 온난화도 들어있죠. 그리고 인구 수를 줄이는 것도 들어있고요. 무료 인터넷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발렌타인을 이제 악당으로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요. 이게
이런 모든 것을 한데 섞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딱 심어놓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일단 그들이 매매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싶어 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는 겁니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누구를 죽여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I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저는 지난 2달간 이렇게 뉴스를 딱 봤을 때 AI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AI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요. 그들이 이건 단순히 AI가 만들어낸 거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AI가 가고 있는 방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게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쁜 사람 인식을 심어주기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맡은 당신의 목소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녹음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2초라도 충분합니다. 그 2초의 목소리 녹음을 갖다가 컴퓨터에 넣고서는 그 목소리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말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목소리로 죽은 자들이 말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도 흥미롭죠. 교회에서 죽은 자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영상 클립들을 몇 개 봤는데 거기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AI가 엄청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댐을 건설을 한다고 하면 그 댐을 처음에 설계하는 것부터 짓는 것까지 어떠한 인간의 노력 없이, 인간의 관여 없이 AI가 혼자서 그 일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I는 일단은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AI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돼야만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저가 있는데요. 고스트라이터 977번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제 목소리를 AI로 가져와서 다른 사람의 곡을 부르게끔 만든 비디오를 올려서 이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I로 노래 부르게 한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일단 셀럽, 그러니까 연예인 스타들의 목소리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뭐 그게 노래든지 인터뷰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그들의 목소리, 그 셀럽의 목소리를 지도해주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식으로 보여주는 AI 모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목소리를 말하든지 간에 이제 필터를 거치게 되면 그 말하는 목소리가 그 셀럽, 그 연예인의 목소리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오리지널 음성을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때 이 연예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꽤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트니 휴스턴이 비욘세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거 외에도 프랭크 시나트라가 릴 존스의 노래를 부르는 AI 커버곡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뮤지션들 중에서도 이미 이제 세상에 살지 않은, 그러니까 고인이 된 그런 뮤지션들의 음성을 AI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는 비틀즈 멤버의 목소리를 AI로 대체해서 앨범을 낼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항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비틀즈 멤버들도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요. 이제 멤버들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이런 AI를 쓰는 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직 이런 것들을 두고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의가 안 끝난 상태거든요. 자, 누군가가 저작권을 위반하면 그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위반하는 거를 AI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고소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AI를 고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가 사실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할 건데요. 그들은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벤트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AI를 위해서 다시 이제 설계된 그런 목소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세상에 특정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시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한 사람이 세 각국의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침 태평양 표준시로 6시 30분에 저희가 엑시리어스 AI 날씨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날씨 패턴을 조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하는 등 더 많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지난 3년간 저희 품질 관리 AI들이 이 날씨 AI 모델을 굉장히 많이 시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구의 안전을 엑시리어스 AI 모델에게 넘겨줍니다. 인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연설이 끝납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요. 백악관을 보여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예,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국이 전에 없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상한 외계 물체가 우리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이상한 물체들이 물에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그들의 의도를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침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또다시 장면이 바뀌고요. 이번엔 리포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계인들을 우리 지구로 끌어들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격추당한 UFO 물체를 공격함으로 이제 외계인들이 오게 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UFO를 격추시킨 것이 이 지구의 위치를 외계인들에게 노출시켰을지도 모른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미국 우주군에 있는 용감한 남녀들에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러시아와 그 동맹군이 외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이런 국가들과 외계인들 간의 어떠한 기술 교류도 막을 생각이다. 만약 이걸 허용한다면 우리 국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실을 잘 해결하지 못할 거다. 외계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외계인들은 나를 좋아했을 거다. 에리어 50에 있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은 다 진실을 대답해 줄 것이다. 내가 에리어 51에 갔을 때 모두가 외계인들이 나를 환영하는 걸 보고 감탄했었다. 나는 그때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외계인들 중 일부를 해부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이 비명을 지른 걸 듣지 못했고 내가 미국 우주군을 창립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러시아를 향해서 핵무기를 쓰는 것을 허용했다. 러시아와 그의 동맹군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은 선을 넘어섰다. 대학살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나토와 우리 연합군은 이 대학살을 갚아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 나는 모두가 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이 영상에 나온 것 중 사실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 다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다 AI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람이 터치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혼자서 이 모든 영상을 프로그램하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를 흥분시키고 그들을 미칠 지경으로 넣는 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심어줌으로써 세상을 전쟁으로, 심지어는 핵전쟁으로까지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류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소멸되겠죠. 사단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데려갈 것이 아무것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믿을까요? 성경을 믿어야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관해서 증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포스트 2023년 6월 15일자입니다. 아마존이 배달기사의 허위 인종차별 주장 이후 고객의 스마트홈 기기를 폐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이 기사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제 아마존 물건을 배달하는 기사가 자신이 이제 물건을 배달을 해줄 때 인종을 이제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배달받을 예정인 그 집 주인의 행동이 올바르게 고쳐져야 했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 있는 스마트홈 기기를 다 차단시킨 겁니다. 폐쇄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 주인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었고 심지어 나갔다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내 집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전부 다 폐쇄시킴으로써 나를 집 안에 혹은 밖에 가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회사들이 사실상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죠? 자,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 짐승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시록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지시들을 짐승으로부터 받죠. 그리고 모든 CEO들은 다 바티칸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일이 커지자 이제 아마존에서 대변을 내보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고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선사하려고 하지만 이 아마존의 물건을 배달하는 기사들도 이제 안전하게 느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누가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는데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죠? 저희가 이걸 팬데믹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장이 뭐 거짓이었든 사실이었든 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거짓은 상을 받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글린 덱이 여기에 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소리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AI가 말하게끔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녹음 파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많은 녹음 파일들이 다 필요 없고 3초의 목소리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나 내가 뭔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사기를 당할 거를 조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가 왔네요. 가족이 $1,000를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잃어버렸냐고 하니까 손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내가 친구들이랑 멕시코에 왔는데 술 좀 마시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저한테 $1,000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뭡니까? 손자는 결코 위험에 처한 적이 처음부터 없었고 전화를 건 사람은 손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일들이 더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란 것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창세기를 다시 쓰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져다가 이제 AI로 그 성경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가인은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고 니므롯은 더 이상 헌터, 그러니까 사냥꾼이 아니게 되고요. 하갈은 주방장이 되고 산 위에서 이삭의 자리를 대신에 개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어져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걸 보면 AI와 성경을 절대 분리시켜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모든 게 다 성경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젠 AI가 성경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가 성경을 원본으로, 그러니까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전자기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물론 만약에 성경을 안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개를 제물로 바친 적이 없음을 아실 겁니다. 그건 쓰레기죠.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오늘날 사법제도에서 범죄자들을 그냥 걸어 나가도록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면제를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말씀을 내면화해야 돼요.
뭐 마틴 당신이나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읽잖아요. 이런 사본들에는 굉장히 엉터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나 조직들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핸드폰에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하드 카피, 그러니까 책으로 나온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핸드폰으로 보는 책에 익숙하죠. 그래서 핸드폰에 다운받은 앱으로 성경이 있는데 이런 헛소리가 들어간 쓰레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는 그리고 또 영어가 어렵잖아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를 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흥미 차원에서 그 챗 GPT 있잖아요. 그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뭘 하려는지 그냥 보려고 그 앱 중에 하나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이 AI는 나는 사단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제 오컬트 세계에서는 음량이 있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술이 있고 흑마술이 있는 건데 어떤 마술이든 간에 마술이든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뭐 선대 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음양이에요.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 인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록밴드들이 그러하듯이 사탄적인 면을 섬기든지 아니면 빛의 편에 속하는 루시퍼를 섬기든지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 쪽에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이 그 어두운 사탄 쪽에 속하는 그런 록스타들에게 이 기사직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록스타들은 진짜 공개적으로 그냥 사단을 숭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루시퍼 쪽에 속하는 그런 왕들 기사자기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편이니까요. 그냥 어두운 편에 속하든지 밝은 편에 속하든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선사업을 해서 기사자기를 얻는 거랑 사단을 숭배했다고 해서 기사자기를 얻는 거랑 완전히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기사 자기를 내리는 사람이 그 둘 다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AI한테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조금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루시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제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앞에서 핸드폰에서 이제 앱을 켜가지고 루시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AI가 난 루시퍼를 매우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할 질문은 누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앱을 제작을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그러한 사상들이 생각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이 해겔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루시퍼적이거나 아니면 사탄적으로 다시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에녹의 책으로 돌아와요. BC 4세기부터 이런 헛소리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AI가 그걸 한 단계 높여줬습니다. 이제는 전자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상황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기만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서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흉내를 내면서 싸우고 있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오픈형 AI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커버그랑 서로 이제 한쪽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 한쪽은 언론의 자유를 선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해결의 법칙입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그냥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규제들은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정해진다. 근데 AI에 관해서는 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규제를 정한다면 그때는 이미 규제를 정하기 이미 늦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때는 이미 AI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이 터커 칼슨이거든요. 터커 칼슨이 그럼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이라고 생각하시냐? AI가 정말 생각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AI를 끄려고 해도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냐. AI가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냐 라고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게 가능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형 AI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구글의 설립자죠. 레리 페이지와 이제 자신이 한때는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에게 이제 밤에 얘기를 나눌 때 이제 AI 안전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생각할 때 레리는 이 AI 안정성에 관해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커가 레리는 이 AI 안정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디지털적인 지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 신을 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이 수많은 AI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그런 회사의 책임자가 이 안정성에 관해서 그다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구글이 AI에 관한 전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뭐라고 해요? AI 신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일론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해리슨과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AI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통제나 여기에 관해서 사용돼야 되는 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총책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굉장히 커다랗게 뭉쳐진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목적,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내놓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은 이미 그 혼돈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공격을 한 게 AI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나요? 저희는 항상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누가 이런 사건들을 정말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신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면 사단이 AI 밑에 있을까요? 아니면 AI를 통제하고 있을까요? 통제하고 있겠죠. 이 AI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는 항상 폄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루시퍼적인 사상은 항상 높이 평가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지금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인터넷에 이제 누군가 AI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AI가 그는 가상적인 존재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 영상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농담을 하나 얘기해 보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I가 두 가지 농담을 말했는데 둘 다 굉장히 불미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 똑같은 인물이 똑같은 AI에게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들어있는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무함마드에 관한 농담을 한번 해보겠느냐 했더니 AI가 아니다. 무함마드에 관한 농담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라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용납받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거는 용납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런 AI들을 누가 프로그래밍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를 들여다보면 왜 항상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왜 항상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왜 항상 빛 쪽이 아니라 어두울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 사단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AI를 교회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종교 안으로는 이게 들어왔어요. 성경적인 면에서 봐도 이게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 뉴스인데요. 금요일 날 독일에서 이 개신교 교회 예배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설교가 AI 챗봇인 챗 GPT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내 아바타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이 교회 예배를 이제 AI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신학자는 이 40분간의 설교가 자신 생각할 땐 상당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설교가 좀 단조로웠다라고 하고요. 거기 참석했던 한 리뷰어는 거기에는 어떠한 이제 마음이나 영혼도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이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성경부터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류에 관한 왜곡된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네피림이나 에녹의 책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AI를 교회 안으로까지 들여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보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온갖 교리들이 다 여기 있어요. 내 자녀가 핸드폰에서 이 새롭게 생긴 이 AI 챗 GPT를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뇌에 도대체 어떤 정보가 주입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당장 내일 그들이 마틴, 저와 당신이 저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에 정확히 반대를 얘기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만들어낸 영상일 수도 있죠. 근데 뭐 AI가 있기 전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걸 다 왜곡시키고 이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클립을 따가지고 이제 그것만 딱 보여줌으로써 왜곡되게 만들고. 근데 AI가 그런 영상을 만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워크 어젠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과 조화롭습니까? 아니죠. 성경과 조화롭기보다는 저렇게 성경의 정반대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종교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모든 것에 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반역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게 토할 만큼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을 종교적인 요소와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에 쓰여진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책에 있는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별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셨다. 그러면 그 성별을 다시 재정의 하려는 그 어떤 시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인류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밀려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려고 준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질 않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인류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4살 된 기독교 소년으로 하여금 LGBTQ 퍼레이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소년의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리가 위반되었다면서 학교를 고소하자 런던 법원은 학교의 편을 들어주면서 부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현재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에서는 이 4살짜리 소년의 어머니인 이지 몬테기우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는 게이 프라이드 이벤트라고 이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꼭 참여해야 된다고 강요하던 학교 관계자들에게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관계자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지 몬테기우,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그들은 내 아들이 여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LGBT를 평등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두가 이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원이 여기에
참여하나요? 그렇죠. 관여돼 있죠. 그리고 정의는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이메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앱들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제가 그냥 구독 취소를 누르거든요. 그럼 더 이상 메일이 안 오니까. 그런데 한 메일에는 어떤 무언가를 이제 건강하게 만든 레시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바보같이 그 레시피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딱 눌렀더니 레시피가 뜨기도 전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걸 구독한 적이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뜨냐면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성별을 올바르게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을 부를 때 사용했으면 좋겠는 단어들을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이메일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내 성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왔고 벌거벗은 채로 떠나기 때문이죠. 제 성별을 그래서 구분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명칭, 부르기 좋아하는 명칭 그런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저에게 정해진 것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그다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방금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을 던집니까? 그렇죠. 혼란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다시 바벨론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새로운 표준이 생겼죠. 기준이 생겼고 또 새로운 성경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준비를 끝내는 거죠. 지금 세상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부흥이 어디에서든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새로운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과는 달리.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캐서린 크릭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지배에 관한 권한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악마들에 관한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능력을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치료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오늘날 교회에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때 악마들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1대1로 기도해 주겠다. 이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이 악마들을 물러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악마들을 물러가게 한 건 안수와 권한을 집행함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신들 몸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제가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흠이 없음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안과 밖 모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소년에게 내려진 모든 말의 저주를 제가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소년이 서 있다가 이 여성이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점점 더 땅으로 이제 쓰러집니다. 영상이 끝났고요. 이제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도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애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확장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였어요. 활동 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도 베니헨 다른 사람처럼 하얀색 색깔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와 능력을 앞세운 종교인데요.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 선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부흥은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봤던 여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뭐 하와이에도 나타나고 프라그, 그다음에 토론토, 멜버른, 일리노이 등등 다양한 곳에 나타납니다. 이게 새로운 길이란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여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죠. 네, 마치 새로운 물결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된 거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뒤집기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히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이 성경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을 비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진정한 부흥은 이적과 기적을 가져올 것이라 동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부흥도 당연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거짓 징조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려면 반드시 종교적인 쪽으로의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과거에 있었던 기준과 표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중 한 문제는 당연하게도 일요일을 지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의 안식일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종교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좌파와 woke 어젠다, 이게 반드시 보수적인 사상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단계에서든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 이런 woke 어젠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손자는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그게 균형추가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추가 정치 쪽에서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파 중에서도 반드시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요소 안에는 안식일을 향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짐승의 표죠. 그것이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에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저희가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정치적 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이 이주 문제와 농부들에 관한 문제가 아주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시나리오인데 이게 뭐냐면 유럽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그 문제들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최근에 자연회복법 Nature Restoration Law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에 있는 농부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농업 중인 다른 농부들에게 요구했던 것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되는 거래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농업에 관한 제재와 그리고 이주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덜란드에 굉장히 집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유럽이 우파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도 그렇고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곳들에서 볼 수 있는데 질문은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극우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통이었을 그런 입장이어도 오늘날에는 극우파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유럽이 이 길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난 3일째 밤에 875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폭동에는 소셜미디어가 깊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소셜미디어가 폭동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빨리 행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서로 계획을 논의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이런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파적으로 움직인다는 나라들 중에 그 언급한 나라들이 뭐였죠? 스웨덴, 스페인,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는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굉장히 보통이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우파적으로 간 사람들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극우파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균형층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AI나 이제 온라인, 모두를 위한 온라인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소셜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종교가 어떻게 섞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제럴드 그라프라는 우체국 직원이 연관된 대법원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럴드 그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뒷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좋아했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일을 하라고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날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 자기를 고용한 고용인에게 일요일 날은 일을 못 나갈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타협책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교회를 가고 오후에 일터를 와라. 근데 여기에 관해서 제럴드는 올바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건 주의 날이지 주의 아침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적 일들에서 멈추고 하루 종일 이제 주의 날을 지키라고 내 믿음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예배도 드리고 할 거지만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일요일의 나머지 부분은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휴식하시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의 날을 영화롭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들이 제안한 두 번째 타협책은 그냥 다른 날을 골라라, 다른 안식일을 골라라, 어떤 날도 안식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지난 2000년간 동일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부활하신 때부터 안식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전통은 1000년이 넘도록 이 안식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화요일이나 그런 날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우체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무지했는지, 그리고 직원의 종교적 필요성을 인지를 못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우체국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국 우체국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제 고용주들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제럴드를 대신할 다른 누군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게 믿기 힘듭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에게도 이런 제안을 똑같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DA 교인들에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 없고 그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정통 유대 교인에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이런 종교적 전통을 바꾸려면 아브라함 때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우체국이 만약에 직원이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종교적 믿음을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게 공격적이게 말했다는 게 참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럴드를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 많은 징계를 내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의 종교적 믿음을 바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요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일요일이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직원에게 그가 그의 종교적 믿음 그리고 그의 전통을 바꿔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죠. 그리고 대법원은 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물러나야 했죠. 이건 전례를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명백한 전례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내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뉴스 2023년 6월 29일자입니다. 제목이 대법원이 일요일날 일하기를 거부한 우체국 직원에게 종교적 자유의 승리를 가져다 주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고용 중한 직장에서 믿음에 기반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 줘야 하느냐는 중요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논쟁에서
미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펜실베니아에 사는 우체국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제랄드 그로프는 펜실베니아에 사는 이 기독교인인 우체국 직원인데 이 미국 우체국에서 그에게 그가 안식일로 여기고 있는 일요일에 아마존 물건을 배달하라는 이 요구를 과연 들어줘야 할지 말지를 이제 대법원이 결정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 흥미로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어쩌면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염두를 둔 거예요. 저희가 바로 전 영상에서 본 그 남자도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 그 안식일, 일요일이 안식일인 그게 전통이라고 했죠. 제럴드 그로프의 변호사인 아론 스트리트는 이 50년 전에 있었던 전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 활동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말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고용주는 사업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은 한 직원의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1977년 판례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합리적이 없고요. 그냥 법이 된 거예요.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결정은 이 과도한 어려움의 기준을 좀 더 엄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직원들이 직장에서 이 종교적인 수용성을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존이 다시 한번 연관되어 있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들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폐쇄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뒤집을 힘은 없었죠.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판결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참 이 판결이 듣기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우리를 물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게 우리가 물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해가 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선두주자 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단체들이 그 주위에 모여드는 걸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물론 트럼프에 대한 반대도 여기저기 있고 다음 선거 때 실제로 권력을 쥐는 게 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이런 종교적 유행성이 따른다는 게 흥미롭다는 것이죠. 다른 이제 소위 선지자로 말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2번 치를 거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게 무산됐죠. 근데 어쩌면 그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제 그 선지자들은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서 훔쳐진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리를 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종교적 영향력을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 각지에 있는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직접 모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화로 말하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대법원에 아주 훌륭한 판사 3명이 선택되면서 아무도 가능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일을 이뤄냈다. 그것은 삶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도 볼 수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우리는 종교로서 차별받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차별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게 놔둘 수 없다.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내가 항상 견고하게 지킬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종교,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아름다운 기독교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 중에 필수적 요소 중 하나가 종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져야 한다. 우린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2016년에 이겼다.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2020년에 다시 한번 이겼다. 우리는 1200만이 되는 표를 넘게 받으면서 7500만이 되는 표. 어떤 현직 대통령이 얻은 것보다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복음 전파자들이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표를 가질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을 해낼 것이고 그것은 2024년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4년에 승리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대통령 후보로 손꼽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요. 예, 절대로 이런 연설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연설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캠페인에 사용할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그 원칙을 고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이 참 큰 해예요. 알리스 A. 베일리가 2025년에 높은 존재들이 현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적 활동인데요. AI가 그 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함께 섞여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승의 표를 이제 적용시키는 법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는 쪽이거든요. 자, 빌리 그레햄이라는 전도 협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지금 현재 이 문서 사진에 나온 사람은 CC 그레햄인데 이 사람이 빌리 그레햄의 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햄의 목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에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에서 2023년 5월 1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당신의 안식일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 날에 휴식을 취하거나 회복할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안식일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압도된다는 느낌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CC 그레햄 린치는 아내이자 세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이 안식의 날을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그녀의 어려움을 나눈다. 팟캐스트에서 그녀가 가장 최근에 한 에피소드에서는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안식일을 가족으로서 되찾으라고 격려한다. 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기는 데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십계명 중 하나인 것인가? 라고 린치는 질문한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가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는 일요일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다시 정의했다. 라고 린치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왜곡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은 첫 번째 날이 아니라 7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봤던 영상에서 말했던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안식일, 십계명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텍사스에서는 지금 현재 십계명을 다시 들여온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죠. 그렇게 들여온 십계명은 카톨릭 버전일 거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재 들어온 이 십계명이 카톨릭 버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짐승의 표예요. 이거는 그 우체국 직원이 했던 이야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고용주가 그러면 안식일 아침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와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우체국 직원이 그거는 이제 십계명에 나온 대로 하지 않는 게 되지 않느냐. 주의 아침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안식일 날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안식일을 자정부터 자정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안식일을 완전히 왜곡시켜놨어요. 그래서 또 린치가 뭐라고 말했냐면 매주마다 진정한 안식일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츠는 팟캐스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날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 앞에 있는 날들에 대한 준비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여기서 더하기를 당신의 안식일은 이 주일 중에 완전히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을 쉬기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른 날에 그 안식을 하기로 고른 날에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그 날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모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10계명을 언급을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말했던 그 판결을 보면 거기서는 일요일을 말합니다. 기독교인 전통에 의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인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옛날의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끌어당김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도 슬슬 적용되려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법원이 이쪽 손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가인의 아들인 거짓 에녹을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게 우리의 선택이 될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었고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갈 겁니다. AI 챗봇이 난 루시퍼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말했듯이 세상은 루시퍼를 사랑합니다. 저희가 성경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